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각이 여삼추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일각이라는 뜻은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여삼추라고 하는 말은 3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일각이 여삼추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기다리는 가운데 그것이 아주 길게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가지 않아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시간이 너무 가도 빨리 가서 멀미가 날 지경이에요. 60대에는 시간이 년 단위로 지나간대요. 70대에는 철 단위로 지나가고요. 80대에는 월 단위로 지나간대. 그리고 90대가 되면 일 단위로 지나간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노래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좋아 그렇지. 진짜 요즘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참 나이 들어 간다는 걸 느끼고 또 나이 들어가면 서글퍼지기도 하는 그런 세월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만나도 이름이 가물가물 잘 떠오르지도 않고요. 얘기하려도 그게 뭐더라? 그거 있지? 그 거시기 그리고 많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총기가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 총기가 다 어디로 마실을 떠났는지 이제는 냉장고 문을 열고도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차고에 가서 내가 뭘 가지러 왔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약봉지를 들고 이거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서 놓았다 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보면 할 일 없고 한심한 인생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힘있고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심에 1차로 귀환했고요. 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운동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은 그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관원으로 즉 그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힘든 삶이었음을 듣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가.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바로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데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말씀에 약속에 근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흩으실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모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낙천주의자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낙천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낙천주의자들 아무 근거 없이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맹목적인 낙천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낙천주의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복받은 자로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또한 오늘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천국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세워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자로 그 천국을 미리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고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역사에 근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일찍이 큰 번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해 주셨지만 지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렇게 고국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03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온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삶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또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는 보통 나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슬픔이 누구보다도 크고 내 아픔이 누구보다도 깊고 내 근심과 걱정이 누구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곤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참으로 힘있고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런 삶을 이어내는 우리들이 또한 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기도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염려가 함께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염려가 떠나지 않는 까닭은 삶이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늘 내일이 우리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짜증과 분노가 늘 앞서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내 욕심이 앞서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그러나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주고,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오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충만히 있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해요. 첫째는 하루에 있어서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요. 1년에 있어서는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요. 일생에 있어서는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고 해요. 농부의 예를 들면 아침 일찍 들에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온 식구들과 함께 단란하게 저녁을 먹고 쉼을 얻는 그 저녁의 여유로움. 또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추수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맞이하는 그 겨울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그 겨울의 여유로움. 또 자녀들이 잘 자라줘서 각자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 만족할 수 있는 그 노년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여유로움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저녁의 여유로움, 1년의 겨울의 여유로움, 일생의 노년의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약속에 근거한 삶,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역사에 근거하는 삶 뿐만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참된 삶의 여유로움을 누리고 나누며 그래서 넉넉함 속에 배려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내는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 꼭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